큰 얼굴음으로
주신 주님 찬양하리
지난 시간에 여자가 하나님 창조하신 지혜로운 상태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완벽한 상태였던 인간, 그 중에 한 여자, 그 중에 이제 남자와 여자 중에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그 앞부분만 살펴봤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갈 때는 하나님 만드신 그 지혜롭고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 속에서 이 여자가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은 마귀가 그 뱀을 말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그 질서 속에 갑자기 툭 나타난 어떤 말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그렇게 보이는, 또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는 그 뱀의 말에 여자가 유혹을 당했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특별한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특별한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 자체,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증명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따지고 이런 게 일반적인 데에서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존재 자체가 믿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미 특별한 일이고,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더 특별한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다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고 제가 이단에 빠진 몇몇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아버지 목회하시던 교회에 이제 유치원이 있었는데, 그 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님 중에 굉장히 신실하게 몇 대째 신앙생활하는 그런 집안에서 사시는 그런 권사님 계셨는데요. 그분도 나중에 제가 사역자가 되어서 제가 사역한 그 교회에 다니셨는데, 그분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좀 더 특별한 뭔가를 찾으려고 외부에 있는 성경 공부를 따라가셨다가 신천지에 빠지게 됐고, 그래서 그 신천지에 빠져서 자기 딸까지도 신천지로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하다가 남편이 그걸 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네 딸까지 그렇게 데려갈 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막 상담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남편을 모시고 또 상담받는 그런 이단 상담하는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근데 그 자체가 뭐냐, 시작점이 뭐냐, 특별한 무언가를 자꾸 찾으려고 할 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런 신앙적인 또 가르침이나 또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그래서 지금 제가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어서 교육부를 담당하면서 선생님들이나 또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인 신앙 교육을
또 이제 만들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사실은 그게 다 해소가 돼야 돼요. 그죠?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궁금증과 또 어떤 그런 나눔들이 여기서 해결이 되고 해소가 돼야 되는 거죠.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은 그런 자리가 있을 때 열심히 참여하고 또 배울 필요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죠? 근데 새싹반 출석률 저조하고 책 모임 저조하면 여러분들도 핑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만들고 있는데 참여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교구장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구역 모임은 그런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고 성경을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구역 모임이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구역장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구역장은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성장을 위해서 오늘 들은 말씀을 나누려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일상적인 대화만 나누다가 거기에 깊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일상적인 대화 쭉 얘기하다가 그냥 가버리고 매주 시간을 그렇게 보내기 시작하면 이 모임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눔을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뱀이 여자를 어떻게 유혹했나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제 1절 중간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이 지금 질문을 하죠. 뱀이 지금 질문했어요. 그 질문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능력의 하나님,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이라고 했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땐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2장을 소개하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이 땅을 다스릴 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열매를 다 먹으라고 하시면서 그 중에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걸 지키면 나는 너에게 생명과 복을 주고 이것을 어기면 벌을 주겠다. 하나님은 기준을 세우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계약을 맺으셨어요. 계약. 이걸 이제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계약이에요. 계약. 약속을 맺으신 사람과 관계를 굳이 안 그려도 되잖아요. 관계를 안 가져도 되는데 굳이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을 소개할 때 2장의 하나님은 뭐라고 불리고 있어요? 여호와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죠?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특징이 뭐냐면 관계를 맺으시고 인간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절대적이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딱 대면하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 만드신 질서와 규칙을 못 따라가는 인간은, 나보자는 그냥 잘라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요. 그래서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의 연약할 때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될 때는 우리를 고쳐서 우리를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마, 책임지마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안 그러면 맨날 아담과 하와가 자고 일어날 때마다 자기야 우리가 오늘 밤새 잠자다가 혹시 하나님께 뭐 실수했지 않나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 잘못했는데 어떡하지? 벌벌 떨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으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뱀이 여자에게 와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물어봐요. 이 관계를 맺으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으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능력만 있으신 하나님으로서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지는 뱀은 몰라요. 마귀는 몰라요. 거기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뱀, 마귀가 알고 있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냐? 라고 질문을 하죠. 참으로 그러시느냐? 이 질문 형식 자체가 굉장히 악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창조 질서에 하나님이 절대적이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질서에 조금이라도 이제 의심을 품게 만드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 혹시 보셨어요? 제가 몇 번 중고등부 때 얘기했었는데 거짓말의 발명이라는 블랙 코미디 영화 아세요? 혹시? 거짓말의 발명. 거짓말을 아무도 못하는 세상에 이게 약간 기독교를 까는 영화거든요. 근데 기독교 거짓말이란 이런 얘기예요. 그런 내용인데 영화 자체는 근데 되게 좀 생각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거짓말을 아무도 못해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짓말을 그 사람이 탁 생각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머리가 막 비상해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 막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 만드신 완벽한 세상 속에서 완벽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을 마귀가 지금 하도록 형식적으로 유도하고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냐라고 물어봐요. 거기다 그 내용도 굉장히 악의적이죠.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죠. 성경 그 바로 옆에 보시면 16절에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비틀어 가지고 왜곡해서 악의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식도 악하고 그리고 그 내용도 악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먹어 대신에 선악과 하나만 먹으면 안 돼. 이건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는 증거야. 너를 지키려는 거야. 이거잖아요. 지금 이거잖아요. 오늘 아침에 나중에 여러분 집에서 유튜브로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거 들어보세요. 그러면 흙으로 만드는 인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인간은 나보다 밑에 있다 이거 하나님 알려주시는 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선한 뜻으로 말씀해 주신 건데 마귀는 그걸 비틀어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있지도 않은 말을 지금 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의도를 되게 악의적으로 지금 그것을 왜곡해서 뒤틀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런 식으로 접근해요. 항상 마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왜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서 시험할 때도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귀도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안단 말이죠. 그런데 마귀도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면서 그 끝을 살짝 바꿔가지고 마귀는 그렇게 교묘하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말 비틀어서 접근을 하니까 여자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동요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이 대답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죠? 이때 오늘 내가 너를 가죽 벨트로 만들지 않으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고 잡아 죽였어야 돼요. 근데 이때 뱀에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말하죠. 이미 여자는 뱀한테 저자세요. 그리고 근데 내가 이런 말이야 지금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아니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동산의 모든 건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어. 그 중에 단 하나 먹지 말라고 했지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어. 이 자식아. 그러면서 가르쳤어야 되는데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대답 자체가 이미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왜냐? 이미 마귀한테 좀 넘어갔어요. 왜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하죠? 지금 하나님과 사람은 무슨 관계로 맺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귀가 말하는 대로 엘로힘 하나님으로 대답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시고 그냥 진행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은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마귀랑 말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하나님, 마귀가 말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동산중앙에 하나님 말씀에 뭐 그러면서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2장에 보면 15절, 16절에 여호와 하나님, 2장 전체가 다 그렇게 하나님 얘기하는데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마귀의 유혹받고 나니까 그런 하나님, 나한테 다가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신 하나님은 다 잊어버렸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마귀가 우리한테 접근하는 목적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죠.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관심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모든 도구를 다 사용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각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는데, 어떤 시대에는 무력으로 막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 무섭게 공포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잊게 만들기도 했지만, 지금 시대는 어때요? 문화로, 유혹으로, 여러 가지 쾌락으로 우리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죠. 그게 마귀입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렇게 유혹의 여자가 넘어가고 나니까 그 대답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읽어보세요, 같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만 말씀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런 적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굉장히 하나님을 단호하게, 냉정하게, 정의라고는 하나도 없는 분처럼 묘사를 하고 있죠.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씀을 막 첨가해가지고 잘못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엄격하고 냉정한, 피도 찔러서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냉정한 재판관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 뒤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17절, 2장 17절에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경고에 대해서는 죽을까 하노라고 살짝 뒤집었어요. 학생들이, 선생님, 여러분 교사들 계시죠? 그럼 혼나? 그럼 50달러, 저 밖에 지금 사진 전시한 최영수 목사님이 애들 사진 건드리면 50달러도 차감한다고. 애들이 아무도 안 건드려. 효과가 진짜 좋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일주일에 출석하면 1달러 준대. 그러니까 사진 건드렸다가는 1년이 날아가는 거야. 50달러 차감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도 안 건드려. 진짜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혼낼 때, 그럼 혼나? 달란트 뺏을 거야? 이거랑, 달란트 뺏을지도 몰라? 달란트 뺏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경고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하셨는데 2장에서, 그런데 이미 마귀에게 마음이 빼앗긴 이 여자는 마귀에게 이것을 설명하면서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게 될 때 우리한테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럴까? 저럴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엄격하게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굉장히 낮추고 굉장히 쉽게, 그럴 수도 있대, 그러실 수도 있어 라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가볍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죠.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봐야 돼. 전도해야 돼. 헌금생활 열심히 해야 돼. 교회 빠지면 안 돼. 열심히 나와야 돼.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 네 생각에 맞을 수도 있고 내 생각에 맞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술 마시면 안 돼. 술 마시지 마. 근데 옛날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근데 요즘 그렇게 하면 교회에 다 안 나오죠. 그죠? 술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여자가 넘어가고 나니까, 그래? 그리고 이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좀 이상한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지금 마귀와 여자 둘이 대화하고 있죠. 근데 마귀가 여자한테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복수로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지금 어디까지 있다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한테까지 이 죄를 짓게 만들고 싶다는 거죠. 너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저 아담에게까지 나는 죄 짓게 하고 싶어. 그래서 계속 싸잡아서 너희가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귀의 목적은 이거예요. 나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리더들이 조심해야 돼요. 저 같은 목사, 또 여러분들 같은 찬양 인도자, 리더들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무너지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봤죠? 공동체 안에서 한 리더가 무너지면 다른 사람들이 연쇄 반응으로 막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죠.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도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한 사람씩 너희가 하면서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에 이 결정타를 받고 여자가 넘어가게 되죠. 마귀는 여자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죠. 여자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예요? 마음의 변질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이 변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얼마나 얘기를 잘했는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우리가 언제 이래요? 홈쇼핑 보면 이러죠. 알리익스프레스 보면 이래요. 왜 이렇게 쓸데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갖고 싶은 거야 이거. 그죠? 홈쇼핑 보면 필요도 없는데 안방 불판 예전에 자익을 왜 이렇게 갖고 싶어? 왜 이렇게 갖고 싶은 거야? 갖고 싶게 만들어. 마귀가 지금 이 여자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이전에도 봤을 거 아니에요. 선악과 이전에도 봤겠죠. 얼마든 날마다 봤을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자주 봤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 되게 맛있어 보이고 또 예뻐 보이고 그죠? 또 먹으면 되게 지혜로워질 것 같이 보이고 이미 확 갔어요. 팔랑귀가 돼버렸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꼭 있어야 될 것처럼,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자리에 꼭 가야 될 것처럼, 그 일을 꼭 해야 될 것처럼, 그 사람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그 자리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그 일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마귀는 항상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죠. 항상 보면 꼭 나중에 후회하는 나쁜 짓들은 꼭 그때 당시에는 막 몸이 다 갔어. 애가 타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런 집착과 그런 초조함과 우리 마음을 그렇게 흔들려서 결국에는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데 여자는 선악과를 먹었고 하나님은 여자에게 돕는 배필로 남편을 도와서 함께 여기를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언약 관계를 만들어 주셨는데 남편을 도와서 함께 같이 다스리기는커녕 자신이 먹은 그 선악과를 가지고 남편에게도 먹여서 같이 죄를 지어버리죠. 부부를 저렇게 하라고 만든 게 아닌데 마음이 변질되니까 서로 죄를 짓는 일에 돕는 관계가 됩니다. 자, 그렇게 죄를 짓고 나니까 죄의 결과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항상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마다 매일 그 끝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니 지은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선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인간 그대로의 모습대로 창조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때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그것이 부끄럽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건 가려야 돼, 이건 숨겨야 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했던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고 가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 이거 꼬마 애들한테 얘기하면 당연히 창피하죠. 막 애들은 그래요. 얘네들한테 이걸 이해시키기가 너무 어려워.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죄 지은 사람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웠는데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게 선하고 아름답지 않고 부끄럽고 가리는 것이 되었어요.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다음 시간에 좀 더 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려요. 나중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 뭐예요? 너 어딨냐 이거죠? 있어야 될 때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이탈했다는 거잖아요. 죄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주어진 자리를 벗어나는 거죠. 어디 갔냐? 어디 갔어요? 숨어 있어요. 숨어서 숨겨집니까? 안 숨겨지죠? 눈이 밝아졌으면 똑똑해지고 더 많이 알고 지혜로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죄 짓는 일에만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두워졌다는 증거죠.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신데 어딜 숨어요? 그런데 숨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질서 속에 모든 게 하나님 주인인데 주인과 관계가 틀어졌다. 주인과 관계가 틀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알바생은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쫓겨나는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죄의 결과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